사도행전에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번 달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구원에만 있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만 열심을 내신다. 왜 이 구원을 이루는 데만 열심을 내신다고 말할 수 있냐면 열심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인데 골똘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 없이 이게 골똘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성을 다해서 힘쓰는 거.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신을 쏟는 마음, 이게 열심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한테 뭐다? 구원.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열심히 쏟는 그 한 가지가 뭐다? 구원인 거죠. 그리고 구원이자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소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도 다. 여러분한테 각자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시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100가지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100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적어도 1000개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플랜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딱 하나만 너한테 줄 테니까 그 하나 잘 찾아와. 이게 아니라 너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방법 내가 요만큼 있어. 그거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도 그 방법을 마련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소원이니까.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정말 원하시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진짜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거 봐봐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요. 시험 문제를 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어. 그럼 시험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낼까요? 아니면 진짜 쉽게 낼까요? 어려워? 어렵나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다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어. 시험 문제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낼까요? 진짜 쉽게 낼까요? 진짜 쉽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싶어. 이게 진짜 하나의 온 관심사고 진짜 소원이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엄청 어렵게 막 어디 꼭꼭 숨겨두셨을까? 아니면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건 또 어려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내 안에 숨겨두셨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 소원, 내 소원이랑 하나님 소원이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 소원과 소원이 만나는 자리를 뭐라고 불렀죠? 소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만나는 자리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또 부르심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 꼭 이 오늘 찬양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부르고 아니면 뭐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뭐 내 삶을 드린다 아니면 내 삶은 주의 것이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삶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거라는 건 결국에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게끔 내 삶을 드리겠다. 구원을 이루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데 나도 동참하겠다. 이게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드린 삶이니까 엄청 열심히 막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한테 드린 게 좀 부끄럽지 않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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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고 계세요.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걸 하나님도 엄청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계신다. 다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뭐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은호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할 막 여러분 이거 하니까 그럼 지연이는 그게 좋겠어 하면서 제가 그걸 일일이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담겨 있겠죠.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아니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삶을 살면서 해답을 혼자서 찾아가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믿음 좋다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줘서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니까. 누가 나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대신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서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부르심, 소명은. 너는 이거야. 너 이건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결국 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나요? 코람데오? 들어본 적 있어?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 코람이 이제 전치사여서 뭐뭐 앞에를 뜻하는 거고요. 데오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로 여러분들의 소명을 1대1로 얻어내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막 두드리셔야 돼요. 각자의 소명, 각자 찾아야 되는데 힌트는 내 안에 주신 소원에 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명을 그래도 되도록 빨리 찾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달려가야 될 길이 명확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딴 길로 새지 않고 그 길로만 가면 되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으면 인생을 가는데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목적이 있으면. 근데 목적 없이 가면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근데 지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조금 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에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생 때에 진로를 결정하는 때에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랑 다른 과를 선택해서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더 지금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방향을 아예 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는 길에서 가야 될 방향을 고르는 거라면 만약에 진로를 선택하거나 과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아예 꺾어야 되거든요. 유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요때 만약에 그걸 발견하면 여러 길 갈 때 선택하면 되니까 뭐 그렇다고 나는 목표가 있어.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조금 다른 과지만 전과를 생각해서라도 이 학교에 가는 게 유리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이건 내가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아무거나 들어가지 라고 하면 나중에 소명을 발견했을 때 조금 돌아가거나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요거는 뭐 목사로서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지금 조금 더 기도하고 지금 더 하나님 음성 귀 기울이면서 찾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려줄 건데 일단 엄청난 대박 힌트는 내 마음에 주신 소원에 있다. 이게 지금 엄청 핵심적인 거고요. 오늘 할 거는 부르심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받길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는 표현대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와 마인드에 대해서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뭐냐면 아까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맞다면 그런 사람답게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긍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긍휼을 뭐냐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거를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게 자비고요. 겸손은 저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데,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고요. 그리고 온유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가 온유고,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도 표현되는데,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근데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를 옷으로 입어야 된대요. 옷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거, 그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게 뭔가 나보다 하등한 존재로 사람을 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게 온화와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대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옷으로 입으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냥 용납해줘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름을 인정해줘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아예 용서를 해줘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준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처럼 우리도 용서해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봐봐요. 그 뒤에 보면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지금 막 여러 개 막 얘기했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제가 왜 옷을 강조했냐면, 옛날 옷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상의 따로 있고, 뭐 하의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막 몇 가지에 걸쳐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긴 천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옷이에요. 그 당시 옷이에요. 근데 만약에 띠가 없어. 그러면 그 당시 옷은 너무나도 흘러내리기 쉽고 고정이 안 되고 옷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띠가 없으면. 잘 생각해봐요. 긴 천을 내가 막 이렇게 다 둘렀어. 근데 뭐 스킬이 좋으면 띠 없이도 뭐 이렇게 띠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띠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봐. 그 당시 2000년 전에 천으로만 돼 있는 옷을 둘러매고 띠를 매지 않았을 때, 띠는 그 옷을 고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옷답게 주고 유지시켜주는 장치죠. 도구예요. 그리고 옷이 옷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민망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띠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내가 막 옷으로 입고 이렇게 두른 거 위에 뭘 더해야 된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말이 쉽지.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완성시켜 주는 게 막 내가 긍휼해야지, 막 자비로워야지, 내가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막 애쓰면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옷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라는 띠로 이걸 맸을 때 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옷은 대충 이렇게 이렇게 했어도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약간 원리, 방법,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에티튜드, 에리튜드, 어디서? 실라스 안 계시네? 아까 발음을 점검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그러니까 태도가 이제 쳐보니까 몸의 동작이나 몸을 다루는 모양새를 태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이게 태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옷과 이 띠는 사실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모습을, 태도를, 그런 그 마음가짐을 통해 드러난 자세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이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유명한 구절이라서 요거 할 때 같이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 고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에 맨날 나오고 아무리 맨날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이 사랑의 모습인데, 사랑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요런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을 통해서만 유익이 있고 사랑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에티튜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일단 듬뿍 받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야 되는지.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 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떨까? 어떤 태도일까를 한번 그려보세요.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거. 좀 그려지나요? 그려져? 안 그려져?
네. 그럼 일단 숙제 해보시고, 숙제 해보시고, 이 긍휼과 겸손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모습. 불만은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려본 상태로 사는 거랑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그게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려보지도 않았을지 몰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금 계속 옷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드러내는 외면의 그 모습, 모양새, 겉모습이 방금 말한 것들이라면 이제 마음가짐, 내면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그 다음 절 봐봐요. 지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야 될 자세와 이런 모양새라면 이제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방향성, 마음가짐의 방향성, 우리의 마인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세 번역에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게 우리 부르심의 종착점이기도 해요. 결국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의 귀를 기울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결국 평안을 이루는데요. 왜냐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거니까. 평안을 이루게 되는데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한 고등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몸은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손이 막, 난 일로 갈래 하고, 발이, 나는 이쪽으로 갈 건데 하고, 아니, 막 눈은 또 다른 데 쳐다보고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몸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심은 어디 있냐? 구원에 있는 거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각자의 또 부르심에 맞게 이렇게 가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은 구원에 있는 거죠. 같이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마인드, 우리 한 공동체의 마인드는 뭐냐? 평화다. 공동체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평화라면 그럼 그 평화를 공동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또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감사. 우리 각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할 때 우리는 다 같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감사가 결국에는 이 감사하는 마인드가 사랑의 태도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이런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게 해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너랑 나랑 크게 다를 것 없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마음들.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오늘 이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세입니다. 기세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박나래가 자기 인스타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키니 뭐 입냐고 정보를 하는데 여러분 비키니는 기세입니다. 막 이런 거 남겨가지고 이제 요즘에 기세라는 말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느냐고 모르시는군요. 우리도 기세를 가져야 돼요. 비키니는 결국 기세로 입는 건데 기세가 뭐냐면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게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를 기세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뻗쳐가는 그 모양새, 기운차게 뻗어가야 될 방향, 아니면 남에게 끼칠 그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방금 말한 태도랑 마음가짐. 태도는 뭐였죠? 뭐 여러 가지 말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용서 말했는데 이걸 결국 이거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티튜드는 사랑이고요. 우리의 마인드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 기세, 뭐 태도와 마음가짐 요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무엇을 하든 구원을 기억하자. 한 문단 빼먹었네요. 구원을 기억하자예요. 여기서 구원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지금 마지막 절에 결국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고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이름에 힘입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절에 말하는 모든 걸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랑 중간에 뭐가 생략됐냐면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정리한 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요거를 압축하면 무엇을 하든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예수의 이름도 구원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 구원을 이루신 거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압축하면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기억하는 거.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애티튜드랑 마인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기억하자. 그게 우리의 소원이 조금 느리고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내는 자세여야 해요. 소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일단 알았잖아.
구원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요 가는 길에 내 소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란 거 알았으니까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 부르심 없으니까 달려갈 길 없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면서 소명을 발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세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삶을 살아내는 자세여야 합니다. 구원과 소원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사랑의 태도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자 우리가 기운차게 뻗어가야 할 방향성인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 부르실 때 아까 말했죠. 일단 좀 더딜 수 있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 소원이 일단은 뭐 어디 진학이나 진로에 있다면 그거는 시간이 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그 시간 때가 될 때까지 뭔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때 되면 알겠지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거기에 응답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일단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방향성이니까.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 방향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향해서 우리도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은 곡인데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거기에 또 응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